할렐루야. 좀 오늘 좌석이 듬성듬성한 이유가 추석 세러 가신 분들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몇 분들이 방문해 오신 것도 아마 추석 삼아 오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왜 이렇게 제가 자꾸 추석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파리 올림픽 때 제가 본 것인데요. 한 206개국 가까이가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온 세계를 한눈으로 한꺼번에 보게 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겉으로 봐도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가 올림픽을 통해서도 확연히 나타나더군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면 선진국이고 손으로 훑쳐서 먹으면 후진국인가요? 코를 휴지로 훔치면 선진국이고 소매자락으로 훔치면 그러면 후진국인가요? 소매로 훔치는 게 별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예. 또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선진국이고 걸어서 다니면 후진국이고 용변 후에 휴지를 사용하면 선진국이고 지푸라기나 신문지를 사용하면 후진국이고 그런 거예요? 선진국, 후진국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더 정직하고 투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직과 투명이 선진국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기독교의 영향이다 하는 것은 이 역사가가 평가하고 있는 일입니다. 확연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은 우리의 성경 가운데 지혜서의 잠언서의 맨 첫 장에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국인들을 젠틀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 그들의 문화가 기독교에서 온 때문입니다. 세계 선진국의 대부분은 다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들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은 아주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전까지는 세계에 공개가 된 적이 없는데 이 6.25로 인해서 온 만방에 온 세계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저런 나라도 있냐?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설립이 되고 YMCA, YWCA 같은 단체가 생겨나면서 개화가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 한국 근대사의 아주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앙을 따라서 살게 되면 자연히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 문화가 개인과 나라 그리고 국가의 능력이 되고 그 개인과 나라를 축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발전하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문화가 뭐냐? 문화라고 하는 건 삶의 방식입니다.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향수를 뿌려서가 아니에요. 김치, 찌개 먹어서 나는 그런 향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퇴폐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문화는 정결한 문화입니다. 정결한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깨끗합니다. 샤워를 열심히 해서 깨끗한 거 아니에요. 옷을 매일같이 갈아입어서 깨끗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신앙이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고 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된다면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탁한 진공지대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상재 선생을 낳고 김구 선생을 세우고 서재필 박사를 심어서 나라의 동향들을 맹글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사람들이요, 모든 분야에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정부 청사에서, 기업체에서, 사업체, 회사에서 기독교인은 내가 이래서 되나? 나쁜 짓 하다가도, 회사에 돈 훔치다가도, 빼내다가도 내가 이러고서도 기독교인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고 자기를 살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욕보이고, 교회 전체를 욕보이고, 교회 이미지를 아주 바닥치기 하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세상 이 사람들과 기독교인의 차별을 만들까요? 무엇이? 정직과 투명성입니다. 남들이 알면, 남들이 보아서 안 될 일은 안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정직이고 투명성이라고 한다면 이 거짓과 불투명은 사탄의 존재 방식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성경 내용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을 택해서 오늘 파송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불러온 노래가 그거 아닙니까? 다드림 찬양 여러분 다 같이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제자들 파송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분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로 분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고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뭘 보여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신비를 경험하고 은혜 받을 우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지내자. 우리끼리 여기서 재밌게 늘 은혜 받고 신비를 경험을 하고 초막 셋을 짓고 그게 아니라 여기 초막을 치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저 문둥이들을 치유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저들을 고치고 정직하게 하고 투명을 실천하여 보여주라.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집에는 대문이 있고 뒤쪽이나 옆 모퉁이에 꼭 집을 지을 때요 셋문을 만들었어요. 셋문이 있는 집이 많았습니다. 제가 산 집에도 장독대 옆에 작은 어줍잖지만 작은 셋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윗마을에도 가고 텃밭에도 가고 드나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셋문은 주로 여동생들이나 어머니가 이 어른들 몰래 살금살금 드나드는 데가 이 문이었습니다. 이게 순전히 어른들 배려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옛 어른들은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속아준 일이 많았습니다. 다 알지만 드나드는 거 다 알아. 그래도 대문으로 나가면 너 어디 가노? 그럴 테지만 셋문으로 나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이것이 마음의 여유이고 아량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한 10살, 11살 때쯤의 일입니다. 이 가을이 와서 가을 들녘은 추수를 다 끝내니까 뭐 허전하고 삭막하기 그지 없었는데 그런데 집안의 넓은 마당은 다니기도 어려울 만큼 낫가리로 꽉 차 있었습니다. 벼베기를 하고 집으로 다 들인 낫가리들이 집집마다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늘 높이 쌓인 이 낫가락들이 어린 우리 보기에도 참 얼마나 흐뭇한지요. 그런데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고생하셨던 어른들께는 아마 더욱 그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늦가을 어느 날 타작을 하면서 벼를 타작한 것을 마당에다가 쌓아놓고 어두고 하니까 치울 겨를이 없으니까 멍석을 그리고 가만히로 주섬주섬 이렇게 다 덮어놓고 이제 자야 되는 겁니다. 밤에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안에 뭔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요. 이 도둑이 들어와서 표가 나게 나락을 퍼간 거예요. 아버지가 딱 보니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날 밤은 초겨울 날씨여서 바람이 몹시 불고 추웠는데 쌀락눈이 내려서 이게
어두운 데 퍼갔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발자국이 눈 위에 흐릿하지만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날이 밝으니까 평안한 것이죠.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강아지 마냥 종종 걸음으로 쫓아갔습니다. 발자국이 어디로 가나? 발자국은 마을의 좁은 길을 지나서 맨 꼭대기 윗마을 오두막집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다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올라온 발자국을 지우면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아버지, 아니다. 가자. 저는 속으로 아니 당장 문을 차고 들어가서 도둑의 목덜미를 잡고 그냥 냅다 내 동댕이 치면서 아니면 눈밭에 팽개치거나 그것도 아니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망신살 뻗치게 해주어야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뒷짐을 지시고 그냥 돌아오시는 것. 아버지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십니다. 어린 새끼들 데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런 짓을 했을꼬.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아버지의 이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날 이후에 이 H씨는 나라 한가마의 빚을 지고 아버지에게 은혜 갚는 심정으로 우리 집 어떤 굳은 일도 마다 않고 필요하다면 와서 도와준 일이 생각이 납니다. 왜요? 악으로 갚지 않았거든. 덮어주었거든. 동네방네 까발려가지고 망신살 뻗치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그때요, 우리 집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본 양심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그럴 때쯤 일어난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대. 세상 일이 꼭 생각같이 되는 게 아니다. 남의 사소한 일, 실수 같은 걸 덮어주지 못하고 몰아세우고 따지는 그런 우를 넌 범하지 마.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 6절에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이 양들이 누구예요? 인정머리 하나 없는 유대인들.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빛과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린 메마르기 그지없는 그래서 바깥에 버리고 밟힐 뿐인 이 사람들,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양떼를 떠난, 양떼를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희희낙낙 그러다가 찢고 받고 싸움질이나 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더 치사해, 거짓말은 더 잘해. 세상이 우리를 두고 왜 이래요? 기왕 믿는 예수 잘 믿으라 이거예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청년 제가 고등학교 때 한 헌신 예배에 오신 강사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생각나는 지금도 아주 생생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병약하고 그리고 꽤 오랜 동안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습니다. 병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교회가 목사님 댁에다가 그 당시에 식모라고 하는 도우미, 식모라고 부르던 가정부를 하나 드려. 교회가 교회 예산으로 드렸습니다. 20살이 채 안 된 아이가 그 목사님 댁에 이렇게 가정부로 오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만이 많아. 늘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틱틱대고 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부흥회 때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든지 다 와야 된다고 광고를 하니까 이 가정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회에서요, 이 아이가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이가 이 부흥회 후에 바꾸어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이 방에 누워 있는데 옛날 방과 부엌이 딱 붙어서 문지방 밑에 큰 아궁이 있고 가마솥 같은 큰 솥이 있고 그런 구조인데 가만 누워서 들으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이가 무슨 말인지를 계속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불평을 저리도 하나 싶어서 사모님이 이 가정부 얘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의 말은 가만 들어보니까 그 누구에 대한 원망 불평도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처지에 대한 불평 원망이 아니라 밥을 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밥은 우리 목사님 밥입니다. 제가 열심히 그리고 정성껏 이 밥을 지었는데 우리 목사님 이 밥 드시고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 이 밥은 우리 사모님 드실 밥입니다. 사모님이 이 밥 드시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저 누워있는 거 오래가지 않게 빨리 일어나게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 밥은 아이들 도시락인데 아이들이 이 밥 먹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학교 가서 1등하게 해주세요. 아니 지가 엄마도 아닌데 그 기도를 들은 사모님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눈에 눈물을 졸졸 흘립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 부부가 그 가정부를 양딸로 삼지 않았어요. 목사님 내외가 아이의 부모가 되어서 혼수까지 준비하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년,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젊은 집사님에게 시집을 보냈더니 이 집사님 사업이 그냥
다 너무너무 잘 되어서 번창을 하고 하여 아주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이 가정부, 그때 말로 하면 식모, 이 사람 잘못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축복하는 실제적인 이 능력이 여러분 특별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정부로 들어가서 그 맡은 소임을 성실히 임한 그 마음과 자세, 이게 딴 세상 일인가요?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굉장한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직과 성실, 깨끗함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천국을 위해서 쓰시지 않겠어요? 누구를 쓰시겠어요? 주님이 쓰시고 파송하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후레즈너 하는 장로교회를 세우신 게 그게 뭐이겠습니까? 모두 다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